같이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벗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이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비에 계신 분들 안쪽으로 안내하시는 분들 제외하시고는 안쪽으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들 두시고 예배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새겨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좀 더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가 좀 그 시간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입술 벌리며 통성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더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구하고 채워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예배가 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분주함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 그렇지만 다시 이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설령 좀 낙심되거나 지치거나 힘겨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나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충만한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의미로 박수하며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센 청년부에 오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첫 번째 찬양을 드릴 때에 과연 우리 각자는 저번 주에 말씀처럼 이번 한 주의 삶을 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았는지를 돌아봅시다. 저는 나름 노력을 하려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는 느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부족하시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리고 교회로 오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며 첫 번째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힘써 지키리라. 아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 찬양하며 다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빛이 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로 다 같이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우리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 우리 도우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다 같이 기대하며 우리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마지막으로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번째 찬양할 때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직 작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힘센으로 모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힘센을 축복하며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당신의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는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힘센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 연약한 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힘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힘센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힘센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우리가 너무너무나 작고 연약한 걸 잘 아셔서 넘어질 것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우리 옆에 힘센이라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힘센이라는 영신교회라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우리 힘센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힘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힘센이 하나님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써 지키도록 주님께서 우리 힘센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옮기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중심이 약하여서 하나님께 벗어난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었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죄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이 힘겨웠으며 부족하였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청년으로서 많은 도전과 시험을 마주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맞춰 살아가려 하다가 영적으로 지치고 주님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진리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내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 힘센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히 서고 세상 속에서 영적 도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깊은 도전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안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마음이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닌 물질로만 국한되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과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겹을지라도 지칠지라도 흔들리며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전 존재를 늘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하게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팀 이동현. 권수빈입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예배 한 걸음 캠페인은 지원 목장, 정우 목장, 하연 목장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 드리니 목장원들과 회장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9호 시상이 있습니다. 2025년 힘센 청년부의 표어는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입니다. 지난주에 2025년 새로운 구호에 맞는 이에 맞는 새로운 구호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광고 후에 목사님께서 구호 시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따가 목장 모임 이후에는 25년 사역자 LT가 진행됩니다. 1층 로덴 및 UCV실에서 진행되니까 참석 대상이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모임을 위해서 많이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미디어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조아름 팀장님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목장 모임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1층 만나오른 영진, 은혜, 지연, 서연, 소정, 하경, 지민 목장, 3층 유년부실, 지원, 정우 목장, 안수집사실, 하연 목장, 새가족실은 부부 목장이고요. 5층 고등부실은 소리, 시연 목장입니다. 각장 목장 모임으로 가셔서 잘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부터 예배 시간이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건에도 12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도 힘센 달력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함께 2024년을 추억하고 또 2025년을 기대하고 싶으신 분들 달력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그 후원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주보에 적혀있는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구호 시상이 정말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로 아주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네, 어떤 목장이 과연 소정의 회식비를 가져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모셔볼까요? 네, 목사님 나와주세요. 두 분 같이 있다가 광고 외쳐주셔, 그 구호 외쳐주셔야 됩니다.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들 각 목장별로 구호를 잘 공모했고,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한 목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두 목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왜 두 목장이 되었을까?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우리 2025년 힘센 구호 시상하겠습니다. 자체 감사합니다. 채택 목장, 소정 목장, 정우 목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와주세요. 리더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가운데 서 주시고요.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두 목장을 채택을 했냐면은 소정 목장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상 속에 믿음 있고 믿음 속에 힘센 있다. 정우 목장은 이거 혹시 그 액센트 살려서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리더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니 힘센 하루 주님께 맡기면 힘센 인생. 죄송한데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그 정민 자매님. 네네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목장의 그 좋은 점을 너무 둘 다 놓치기 어려서 하나의 구호로 만들었습니다. 합쳐진 거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아름답게 해주셔서 그래서 일상 속에 힘센 하루, 믿음 속에 힘센 인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제가 앞에 부분을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했다 치시고 일상 속에 힘센 하루 믿음 속에 힘센 인생. 이게 이제 2025년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광고 총무팀이 이제 진행하셔서 멋지게 외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호 준비. 일상 속에 힘센 하루 믿음 속에 힘센 인생. 화이팅! 회식비는 다음 그 리더들에게 계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이정우 형제님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발표되어서 두 목장이 아름답게 같이 되었습니다. 구호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영광과 또 힘찬 귀한 힘센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호처럼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로부터 9절,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농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또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장에 깊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믿음의 기도 공동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더 의지를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진실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정말 진실로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길 또 소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 체화하여 또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결단들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비전 스케치라는 타이틀로 우리 연신교회 특별히 청년 공동체 힘센이 나아가는 그 방향들을 비전들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그 주제와 같이 우리의 일상이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의 귀한 믿음의 영적 가족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꿈을 소망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2월 말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 채워야 하는 믿음을 채워야 하는 우리의 일상은 어딘가를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오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삶의 예배를,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귀에 못이 박도록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채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도 이런 의미와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우리가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많이 떠올리긴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우리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로 연결하여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란 존재는 본성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표현하죠. worship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월스라는 단어와 신분을 뜻한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최고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 워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분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이시고, 그럼 그분을 향하여서 드리는 모든 행위가 최고의 가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정말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대상인지를 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는 흉내내게 되고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드렸었던 말씀,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해요. 예배한다라는 건 어떤 예식 순서, 우리가 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이 있고, 그런 예식 순서에 따라서 내가 숭배하는 신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판단하며 내가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던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합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우리의 욕망이 끌고 가는, 우리의 그냥 본성이 끌고 가는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는 즐거움을 따를 것이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을 무조건 죄악이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인가, 가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진실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누군가 인간을요 카메라에 비유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카메라는 어때요? 좋아요. 핸드폰 카메라 다 자동이에요. 그냥 우리가 핸드폰을 두고 그 찍을 대상을 보면 알아서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초점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동 카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 카메라라는 거예요. 수동 카메라를 만져본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동 카메라는 앞에 있는 렌즈 조리개를 계속해서 만지면서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그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기에 좀 더 수고를 가져가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일상 속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춰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 내가 좀 더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예배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자리 속에서 그분께 포커스를 맞춰야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수동 카메라와 같이 여러분들 포커스를 조절해 가면서 나의 시선이, 나의 눈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어렵다라고 얘기할까?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경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는 게 많아요. 보여지는 게 많고 신경 써야 된 걱정, 근심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점점 보아지는 그 영상의 시간들이 줄여진다는 걸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압축된 게 무엇입니까? 유튜브 쇼츠라는 거예요. 마법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열었는데 10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집중도는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긴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능력이 집중한 시간이 7분, 8분밖에 되지 못해서 설교는 길면 안 돼라고 규정짓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냐라고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예배 시간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반복해서 들을 이 예배, 이 말씀의 중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도 못하면서 감히 삶의 예배를 드리겠노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없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자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에겐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너무나도 매몰차게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자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요 아주 독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이 제물 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율법을 보면 제사에 대한 레위기 말씀 보면은 늘 앞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하였느냐? 말라기 1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걸 바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가 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그래서 이후 아주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상태가 흠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병든 거. 이 말의 의미는 가치가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총독은 권력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 제물을 드려봐, 줘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권력자와 가까워지길 원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보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마음,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는 정성을 다해 나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드리는 예배는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느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는 하나의 일상인데 그냥 일상이 아니라 의미 없는, 정말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시간으로 치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나와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더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날에 일찍 주무십시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좌절돼요. 왜요? 이런 마음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20살이 넘는 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런 재물 너희 총독과 함께 바칠 수 있느냐라는 외침은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뜨끔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서 무엇에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드려서 좀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너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그 자리 속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 속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주변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들로 인하여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었던 시편이었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떠올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고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위기 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무엇을 보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은 은총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예배 가운데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단해요. 뭐라고 결단하느냐?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해요. 이건 다윗의 선언이면서 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내 삶이 힘겨우니 좋은 이야기를 듣겠다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겠노라,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내 얼굴을 찾으라. 그때 다윗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배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둔다라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찾으래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얼굴을 찾아야 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인생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다 알죠.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은 사귐과 관계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두는 시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관심을 두는 시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사랑할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찾아요. 멀리 있어도 보여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내 눈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고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게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했었던 것들, 그것이 여전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해서 마음의 불안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십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 아론의 이런 축복, 아론의 복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의 마지막 때 축도할 때 민수기 아론의 축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축도를 같이 할 텐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예배에 대한 아주 찌릿한 정의를 하나 발견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정의입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했었던 박영호 목사님의 책에서 또 발견한 건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점하는 시간이래요.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인생을 다 점유하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시네.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을
여기에서만 드러내지 않으세요.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발견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과 48장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인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눌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 그 영광이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예배하는데 나는 나의 명예를 예배해, 나는 나의 성공을 예배해 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예배 순간조차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영광을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겨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많이 좁으신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독점하실까?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의미 드는 분들에게 간단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하는 연인들 말고요, 결혼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부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름으로 결혼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면서 서약을 하고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틈을 들어와야 하는 대상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성이 내 배우자에게 특별한 시선과 관심을 갖고 나올 때 그것을 용납할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애를 할 때도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연애를 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서로의 사랑을 독점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 나는 저 사람의 사랑을 특별히 부분만 누려야 하는 그 관계를 누군가 나눠야겠다. 제일 대표적인 영역이 어딜까요? 성적인 영역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성적인 영역을 내가 누군가 나누겠다 작정한다? 정신이 나간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야는요, 배타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향해서 독점적인 영역을 주장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또 우리의 목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실 수 있도록 그 훈련을 계속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준비하셔야 되고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일상의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곳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서 일상의 예배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을 덮기를 원하시고 그 시선을 덮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향해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릴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 예배, 특별 순서가 있고 특별한 어떠한 강사가 오고의 예배가 아니라, 수련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드리는 이 자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거예요. 여기는 훈련소죠. 일상 속에서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얼굴을 구하며 이곳의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마중물로 작동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독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더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스스로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응원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예배가 우리 일상의 예배의 영광으로 이어진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 평생에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도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에 그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예배로 채워지기 전에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 속에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내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를 위해 좀 더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유하시는, 독점하시는,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이것이 옳고 그른 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독점하시고 오직 나의 영광을 받아달라고,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우리 힘센 청년부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의지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좀 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봄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마음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놀란 예배 자리,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본을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복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 결단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됨을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일상을 예배로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 넘기지 않는 우리 일상의 예배의 차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습관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찾겠도록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이름의 영능력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독점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그들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정해서 그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위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가 능력이 의련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또 심겨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보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수많은 것 중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회복에 우리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독점하고 점유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동역자들, 목장 공동체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한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하여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과 아름다움을 대면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으로 늘 승리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